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6장 1절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어제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목재와 돌들을 역군들을 동원해서 준비한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된 것을 살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살피기 전에 성전과 솔로몬의 궁전을 건축하는 것이 구속사적으로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개괄을 하고 다음 주부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성전 건축은 출애굽을 기점으로 하면 480년 만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재위 기간으로 따지면 4년째 되는 해부터 4년째 둘째 달부터 7년 동안 진행된 공사가 성전 건축 공사입니다. 또 성전 건축이 완공한 그 직후부터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이 공사에는 약 13년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성전과 왕궁 건축을 하는데 총 20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오늘날 같은 공사 속도면 훨씬 더 빨리 단축이 되겠지만 그때는 다 인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많은 시간이 그렇게 소비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다윗 역대상을 보면 다윗이 살아생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금은, 노철, 각종 보석과 목재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석수와 이런 모든 인력들을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도 너는 이것에 더해라.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즉위 후에 곧장 그 히람과 약조를 통해서 또 목재와 이런 돌들을 다 또 추가적으로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윗이 준비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제 출애굽을 기점으로 480년 만에 성전 건축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성전은 모세 시대, 광야 시대에 있었던 그 성막을 계승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성막이나 성전이나 성막은 이동식 성소였고 성전은 고정식 성소였다라고 하는 면에선 차이가 있고 각각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성전은 이 여호와 하나님과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을 시내산에서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 성전 안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그것을 상징합니까? 그건 바로 법궤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중심으로 세워진 거룩한 성전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각종 제사가 집전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그래서 성전은 먼저 이렇게 절대적인 초월자여 동시에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그분의 택한 백성과 사이의 언약관계 그리고 그런 언약관계에 의한 그런 구원과 축복의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제물의 속죄 피가 요구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성전은 구약 계시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실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어떤 관계에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지, 특별히 피의 제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어서 구약 계시에 있어서 결정체가 이 성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굉장히 구속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특별한 백성으로서,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갖는 그런 민족적인 정체성의 궁극적인 근거는 어디로서부터 나오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특별한 그런 정체성의 근거는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을 체결한 그 언약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이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구심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정치와 이 이스라엘의 그런 종교, 이것이 그렇게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물론이고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왕으로 세워주신 이스라엘 왕국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또 전 민족의 단합과 일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성전 건축을 열망을 하고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최초로 취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바로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열왕기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솔로몬의 치세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데 그 기록 중에서도 그의 왕권이 정착 과정이 기록되고 난 직후에 그의 치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건축 관련 기사가 이 중심에 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관련 기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성전과 관련된 몇 가지 특징을 먼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 성전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건축이 되었는가, 이 세부적으로 차차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성전 각 부분이 지니는 상징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이 그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 전체적으로도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성전의 각 부분들과 심지어 그 성전에 쓰여지는 각종 도구들, 그런 그릇들, 이런 것들마저도 상징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분향단이랄지 물두멍이랄지 노제단이랄지 언약궤나 이런 진설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그런 물건들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 시대에 세워진 성막도 그렇고 또 이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고 그 성전의 구조나 거기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모든 어떤 도구들이나 또는 그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의 그런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들이 입는 옷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세세한 것들,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과 이런 것들이 그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식양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에서는 성전 공사를 그냥 솔로몬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진행해서 완공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역대상을 보면 성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미 성전 구조나 이런 도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라고 이미 이 설계도를 이미 전달해 주셨어요. 그것을 따라서 솔로몬이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그 자체와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그 모든 구조와 이런 도구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 심지어 그 사람들인 제사장들마저도 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철저히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구속사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형적인 건물로서의 한계와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성전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은 하나님의 전 이렇게 불리고 불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에 성전 그 자체에 거기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 의식이 행해지고 있다고 해도 그 자체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거나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방의 신전들 같이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이런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상징하거나 나타내는 어떤 형상도 성전 안에 두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은 것도 그런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하심입니다. 성전은 그 안에 안치된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처럼 성전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언약궤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그 안치되어 있는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에 충실할 때 언약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이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들이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지 않는 한 그 성전 그 자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지 않는 동안에는 성전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대상을 보면 다윗이 살아생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그런 재료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역대하 22장 14절에 보면 그가 준비한 것이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막 이런 식입니다. 10만 달란트면 어느 정도냐면 1달란트가 3.4kg 정도 되거든요. 34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만 달란트면 이게 톤수로 따지면 3,400톤이 넘습니다. 3,400톤이 어느 정도 가치냐면 제가 어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가 금을 팔 때 한 돈에 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2,748조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입이 쩍 벌어져야 되는데 이 금만 2,748조예요. 그리고 은이 100달란트인데 이게 34,270톤입니다. 은 같은 경우에 한 돈에 3,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해도 2.7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달란트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이면 성인 남자가
그 성인 남자 하루에 품삯이 한 데나리온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계산되거든요. 그래서 금과 은의 가치를 그 성인 남자의 그 노동력으로 치면 이 정도 값어치는 성인 남자가 그 당시에 성인 남자가 150억이를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150억 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인 겁니다. 이게 돈으로 치면. 그래서 성전 나중에 보면 성전에 막 그 벽과 기둥과 이런 것에 막 금으로 막 바릅니다. 모든 도구도 다 금으로 돼 있고 동으로 돼 있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 때 그걸 막 긁어서 아수르 왕에게 바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준으로 해도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이 성전을 이방의 손에 넘겨버리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에 충실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충실한 삶을 살 때 성전이 비로소 그 자체로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로 단일 중앙 성소로서의 성전의 유일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이 성전 이외에 다른 성전을 허락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이자 그분께 제사 드리는 장소로서의 성전은 역사적으로는 솔로몬 성전,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왕이 그 이스라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었던 헤롯 성전, 이 세 개의 성전이 있었지만 이 성전이 각각 그 시대는 하나씩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항상 하나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 이 단일 중앙 성소로서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구심점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단일 중앙 성소로서의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유일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의 그 중앙 성소를 허락하신 것은 인간들이 상상과 추정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거기에서 자기들 임의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절대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성소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성전을 짓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절대성을 훼손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만일 인간들의 그런 상상과 추정에 의해서 성전을 세우고 자기 임의대로 제사를 드린다라면 하나님이 다른 이방신들과 구분이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나 이런 구약의 그 모세오경을 보면 이 제사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제물은 어떻게 드리고 제사장들은 어떤 옷을 입고 이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방식대로 성전도 건축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제사장도 세우고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그렇게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방법도 흔드는 거, 또 드는 거 이런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면 10장에 나단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드린 그런 정하신 그런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절대성과 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전, 이 중앙 성소 하나만을 세우게 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이 다른 이방의 그런 신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학자들도 이 이스라엘의 성전과 그 다음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방들도 그런 나름의 자신들의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전의 그런 구조나 그 드리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들도 분명히 어떤 제물을 드리고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사 드리고 하는 것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그래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아주 가장 남유다에서는 므낫세 왕이 가장 악한 왕이 되는데 그게 이 이스라엘 성전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성전에 다른 이방 신전을 섬기는 그런 제단을 만들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성과 거룩함을 훼손하는 아주 끔찍한 그런 죄였던 것이죠. 그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남유다도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고 말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성전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구속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징이기 때문에 이게 실체가 아니에요. 즉 그림자고 예표란 말이죠. 그럼 뭘 예표하는 거냐?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현실은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렇게 그들과 영원히 그들과 사시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거. 이게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건데 거기로 가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잖아요.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게 장막을 치고 우리들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뭐가 생겨납니까? 교회가 생겨나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제 교회의 지체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성전이 되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인 성전을 중심으로 구심점으로 삼고 그들의 삶을 살면서 그 성전의 중심에 있는 언약궤가 상징하는 그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성전을 삼아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도 그런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솔로몬의 성전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그렇게 들어가서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 18만 명이 동원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건비만 따져도 수십조입니다. 수백조가 넘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의 그 물가로 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성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역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하려면 또 다른 설교 한 편이 또 필요한데 어쨌든 이 성전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면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바울이 묻고 있는 이 고린도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육체적을 따라서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라고 말하면서 육체를 따라서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또 유명한 가문의 문벌이 좋은 자도 많지 않고 강한 자도 많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아주 비천하고 별 볼 것 없는 천한 그런
사람들이고 미련한 자들이고 천한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 안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너희들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것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앙모하고 막 그 가치를 알아보았던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6장과 성전 건축을 한 후에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한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왕국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3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되고 그리고 이 규모도 성전보다 훨씬 큽니다. 솔로몬의 왕궁이. 그런데 이 열왕기서 보면 이 왕궁 건축 기사가 7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앞에 6장은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고 7장 13절에서 51절 사이에서는 성전 기구를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것 사이에 왕궁 기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규모나 그 건축 기간은 이 성전보다 훨씬 크고 기간도 거의 2배 이상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 건축 기사를 성전 건축 관련 기사 중간에 이렇게 삽입 형식으로 끼워 넣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상징하는 바가 큰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이 성전 왕궁은 이스라엘의 왕이 인간 왕이 거하는 처소죠. 성전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런데 이 왕궁 건축 기사는 기간은 2배에 가깝고 이 규모도 훨씬 크지만 이게 성전 건축 기사 사이에 이렇게 두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이 왕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없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과 왕궁 기사를 통해서 결국 이것이 궁극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이제 이 성전이 어떻게 건축이 되어졌고 또 성전의 각 구조들과 그 각각의 그 도구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세부적으로 다음 주부터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묵상할 때 어마어마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 고린도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 중에는 그 계모와 그 음행을 했던 그런 사람조차 있어요. 성찬의 의미를 모른 채 막 성찬을 막 그렇게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그런 분파주의에 빠져 있기도 하고 많은 혼란과 연약함과 그런 어떤 것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들이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에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상징하는 그런 성전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가면서 우리가 보여지는 이 솔로몬 성전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의미하는 그 궁극적인 의미들을 찾고 우리 삶에 더 그런 풍성함과 실제성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드디어 출애굽한 이후에 480년이 되었을 때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장면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에 앞서 성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을 그리고 그것이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금 잘 묵상하면서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상징성과 그런 제한성과 유일성, 그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성전이 구속사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들이 획기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